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중에서 우리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개론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앞에 전반부 1장부터 지난 39장의 내용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열방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서는 심판과 경고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운 말씀이 주를 이뤘다면 후반부에서는 앞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구원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밝은 메시지가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은 대부분은 다 이 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어질 이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때가 좋은 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때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그 주전 7세기죠. 그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인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부에서는 한창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2부에서 그리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이미 아수르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상태고 이제는 바벨론이 그 근동 지방에 제1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 고국 땅으로부터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슬픈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건너뛴 한참 뒤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뒤인 그로부터 약 150년가량이 지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그 현장에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들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한 칙령을 발표하게 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고레스란 인물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알 수 없었던 한참 뒤의 일들까지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걸로 보지 않고 후대의 또 다른 어떤 한두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다 덧대어서 이렇게 하나로 편집한 것일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 비평가들, 자유신학자들의 주장의 그 밑바탕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저 단지 인간의 저작물 정도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라 할지라도
성령의 영감하에 얼마든지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당대에는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살펴봐도 그들이 당대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도 선지서들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일관적으로 그리고 많이 예언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후반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간을 한참 뛰어넘어서 유다가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그 150년 뒤의 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당대로부터 700년 후에나 있을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의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풍성하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분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신다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때가 전제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리고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 신세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믿음 역시도 유다 백성들은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에서의 이 전반부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도전해왔던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너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열방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리고 시간이 한참 뒤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도 던졌을 질문인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답해 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너무나 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듣고 계시기나 하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의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이 질문에 이사야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먼저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대사가 바로 그 나오는 가사가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메시아의 오심을 다루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그만큼 그 메시아의
가사를 붙인 그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작사가가 그만큼 신학적 소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2부의 첫 시작을 위로로 시작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버리신 줄만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올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라. 그곳에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것이 자기의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큰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 그 절망하고 지쳐있는 그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언약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비참한 포로의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전쟁이 끝나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고난의 기한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징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낮아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다를 짓밟았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이제는 그 바벨론을 또 다른 나라가 다시 한번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한 포로의 귀한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전 537년부터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기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은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프게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곧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징계의 목적도 처벌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교정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 매를 드실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드시는 것이지 결코 사랑 없이 가혹하게 그저 매만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징계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섭리는 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심지어 우리 인생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껍질을 벗기고 우리더러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라고 하신 후에 이제 한 소리가 외칩니다. 이 소리를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지금 이들이 준비해야 할 이 장소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포로 되어지게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에. 자, 우리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입으로 증거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 그 이상의 더 큰 구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된 상태로부터 구원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그 메시아의 오심 앞에 모든 이들은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곡들은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계곡이 아니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골짜기는 움푹 파이고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 큰 낙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 높아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 산과 언덕은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 평등해지게 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과 절망의 구렁텅이 아래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실 메시아로서 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전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래의 영광을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는, 그때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장대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당시 백성들의 현 상황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었지만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압도해버리는, 완전히 그 현실의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지금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이 현실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만 원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금 내 삶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만 원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압도할 만큼의 큰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좋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성도는 비록 그 약속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은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 인생은 너무나 짧으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영광과 자랑과 부귀영화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모든 업적과 그러한 모든 영화들은 다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다 날아갈 뻔일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쓰러질 풀들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이 그 인생에 한 번 불면은 결국에는 모든 영화가 다 쓸려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풀과 같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들이란 그만큼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역사, 문명, 강대함, 또 강력한 국가와 강한 군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철학들도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탑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를 한번 쓸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어떤 것만이 가장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쓰러져갈 이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인간의 힘과 도움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야지 변하고 시들어갈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빈약하고 가장 흔들리고 가장 약한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공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렇게 딱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영원한 허무, 영원한 어둠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서서 힘껏 외쳐라. 우리가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열심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조하는 소방관에 대해서 참 고귀한 직업이다 참 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빛으로 이끌고 지옥에서 건져내게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대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귀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절망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어둠에서도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 세상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그 강한 팔로 그 능력과 그 강한 권세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팔이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이 양이란 동물은 목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그분의 양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는 이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대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그분의 가슴에 품어주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강한 팔로 내려 찍으시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손만 잡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중심, 그 가슴 안에다가 품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 가는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또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죄로 넘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분을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뒤에 처져 있다고 버려두고 가시지 않고 다시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남아있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정함과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 일을 해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들은 수없이 자신들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보았으며 산들을 접시 저울로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물들을 헤아리시고 이 드넓은 저 광활한 하늘을 그저 하나님께서는 한 뼘으로 재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그 수많은 흙과 모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통에 담아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높은 산들, 그 장대한 산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거대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떤 존재가, 감히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께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과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곁에서 조언해 줄 전략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어떠한 오차도 없고 결코 실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그저 물통 속에 담겨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 세계를 다 휘어잡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이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막연한 정신,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그러한 막연한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여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복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레바논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아주 유명해서 이웃 나라들은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수입해 와서 자신들의 그 큰 건축물, 아주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화려한 문명과 업적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레바논의 훌륭한 나무들을 다 베어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땔감으로 쓴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크심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는 울창한 숲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비교한다면 아주 한없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상의 허망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높으신 분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세공인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두른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헛된 것, 없는 것,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도 못하며 세상을 살고 움직이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로부터 악한 영감을 받아서 실체도 없는 우상을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고 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기가 손으로 직접 재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조각하고 형상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다가 대고 또 절하고 빕니다. 인간이 고정해 놓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서지도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고 마는 그러한 우상의 형상을 또 잘 고정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손에 쥘 수 있는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고 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대상은 이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제한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모순을 모르고 인간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그러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높이고 거기에다가 대서 많은 그 신성을 투영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상상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을 위하여 예물로 썩지 않을 나무를 선택하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구하여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세운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땅 위 창공에 앉으시니 그 땅의 거주민들은 메뚜기들 같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며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패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시니 그들이 시들어버리고 회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가 버린다.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곧 이 온 우주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의 움직임까지 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다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다스리시는데도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 있음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우상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묵상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로 너무나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정말 골머리를 쓰게 되고 거기에 너무나 우리 마음이 뺏기게 될 때는 이 크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 속에 이 땅에 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의 문제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쓰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문제인가. 이 큰 우주 속에서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정말 크다고 느끼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잠시 이 생각에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마저 공허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나는 이 현실을 살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마치 나는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미아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그러한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닙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그저 우연이 아니고 그저 목적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과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우주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도 제어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이것에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이 현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은 이렇게나 강력하고 절대적인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자,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포로 신세가 된 자기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그들은 비관하고 있습니다. 닥쳐있는 현실에 완전히 잡아먹혀 버려서 도저히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건장한 청년이라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항상 너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수고해서 일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다사다난한 그러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역시도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그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결코 성도들이 그 거센 바람 속에서 같이 휩쓸려 뽑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졸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 때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샘솟는 능력과 기쁨으로,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목마를 때마다 찾아가서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심령에 이 새로운 활력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한 인생은 쓰러질 풀과 같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기운 앞에 아무리 건장한 인생도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의 기운은 우리를 살리는 기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기운, 우리에게 샘솟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해줄 그 기운이 되어줄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마음들의 힘을 주시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많이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자주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어그러져 보여가는 이러한 때에도 이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승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강한 팔과 그 능력과 보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성품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완벽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놀랄만한 일들, 그 어떠한 정말 두려운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그 권세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굳건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안함이나 두려운 일들에도 놀라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 그 머나먼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의 신세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정말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겁먹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그 날들을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